오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5번째 시간, 이 홍해의 기적 너무도 잘 알고 또 우리가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서 이 진퇴양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하라 이렇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했는데 정말 바라는 정답 단어 하나는 딜레마였습니다. 딜레마. 그래서 진퇴양난의 그 영어 한마디 단어 표현에 잘 표현된 단어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는 어떤 궁지에 몰려서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딜레마입니다. 그 뮤지컬 버스라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태우고 가던 시골 버스가 산길을 이제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산길을 다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는 그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이 운전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내리막길이에요. 이 내리막길인데 거기에서 그냥 바로 떨어지면 뭐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건초 더미가 엄청나게 큰 게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건초 더미에 이렇게 차를 박아버리면 많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건초 더미에 아이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뭐 하여튼 건초 더미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는 죽는 것이고 또 버스에 있는 사람은 살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 상황이다.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 상황이다. 영어로 보니까 equally undesirable alterna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센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했을 때 바로가 추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거느리고 바로가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 바로의 군대는 최고의 잘 훈련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의 탱크 600대를 가지고 전혀 무기가 없는 백성을 향해서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히 걸어서 움직입니다.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걸어서 노인네들도 있고. 그런데 이 병거들은 말병거는 막 달리는 거죠. 막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따라잡기 금방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뭐 따라잡아 가지고 그냥 바로 해치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막혔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그럼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항복해야 되고 항복할 때 이미 애굽 땅에서 항복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좋은데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예수 믿는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고 전부 다 손을 안 드는데 맨 앞에서 손 혼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40장 찬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지금은 그런 간격이 없어요. 그런 간격이 없어요. 목사가 됐으면 더 콧물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간격이 없어요. 처음에 400년 동안 이 노예로 있었어. 그러니까 선조 대대로 노예로 신분으로 일만 하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채찍에 맞고 그런 가운데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이상한 주인집이 있으면 그 옆에 이상한 정말 그 시설에 있는 그 안 좋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맨 노역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하는 그런 삶을 400년을 살았다. 400년을. 그 자손 대대로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살은 거기에 자유를 다 해방돼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는데 어느 순간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 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부푼 꿈을 가지고 설레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뭔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모든 것이 이제는 문제가 안 오고 잘 풀릴 듯한 그런 기대치가 있고 또 어떤 소망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있고 하는 가운데 가슴이 설레고 하는 그 초신자의 처음 만난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요 아주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또 기적들을 저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보여주면서 바로 왕이 두 손 바짝 들게 했다는 것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오히려 안 믿을 때는 뭐 그냥 그래도 뭐 살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그러면서 순식간에 감격이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폭포수처럼 입에서 막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으나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낫고 거기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았다고 후회와 탄식의 말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진퇴양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난 감격이 사라지고 또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들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기적들을 온전히 다 잊어버리고 비전도 사라져버리고 내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가슴에는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있은 것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또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주고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진퇴양난에서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진퇴양난에 있을 때 이거 어쩌면 좋냐, 저거 어쩌면 좋냐, 이거 어쩌면 좋냐 하면서 막 불평이 나오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런 가운데 이쪽으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참 정답인데 우리가 정답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잠시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 당황할 수 있고 잠시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돼.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진퇴양난도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황이거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황이거든.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총 366번 나온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찾아낸 것 같아요. 366번 나온대요. 그렇다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니까. 늘 아이 문제 때문에 잠깐 한 달 뒤를 염려하고 1년 뒤를 염려하고 조금 더 살려주면 또 염려하고 또 조금 채워주면 또 염려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온통 염려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왜? 두려움은 생각, 행동을 마비시켜버려요. 두려움은 우리 생각의 행동의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민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행동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감각이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은 마취제예요, 마취제. 사탄이 주는 마취제다. 여러분 조금 두려워한다 이러면요. 아이고 이거 마취제 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뻘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의 소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일이 없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우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진퇴양난의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려움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왔지만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지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두려움 앞에서의 우리 기도는 내가 이 두려움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뭐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염려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염려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있고 자녀들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오늘도 내 새끼가 어떻게 뭐 잘 생활하고 있나 안 했나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것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생활 속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의 가운데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게 하잖아요. 글쎄.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큐티가 안 되잖아요. 큐티를 못 하게 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방에 못 나가게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뭐를 못하게 해요. 영적인 것을 특히 못하게 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일을 벌려요 또. 그래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을 벌렸는데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너무 잘 됐어.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부정기적인 수입이었거든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는데. 예. 매달 착착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정기적인 수입 때문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나 벌렸어요. 잡지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잡지사는 이 광고로 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직접 해보면 안 그런데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이 남이 하는 거 보니까 저게 한 달에 그 당시로 한 달에 2천만 원이 그냥 툭툭 들어오는 거야. 정기적으로. 저거 좀 투자하면은 정기적으로 좀 들어오겠다. 이래갖고 일을 벌렸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아주 죽겠더라고 그냥. 근데 이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이거 뭐 그냥 때려치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그냥 인수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때려치우면 막 그냥 매덕 그냥 날아가 버리고 본전 생각나고 막. 갬블 하는 사람이 늘 따겠다는 생각만 하지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본전 생각하니까 자꾸 해가지고 언젠가는 한 판 들어오면 만회한다. 이거거든. 사업도 막 그렇게 해갖고 두려움에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요. 와, 혼쭐 났습니다. 여기 잘 들어오는 거를 다 그쪽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정폭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밥맛만 이 염려하면서 약간 밥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밥맛 플러스 잠이 안 오는. 내가 구멍을 파갖고 두려움으로 자꾸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홍해 길로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예상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막혔다.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않아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확 갈라지게 했다. 그 갈라질 때 홍해 갈라질 때 그냥 쫙 조용히 해서 쭉 이렇게 갈라지겠어요? 파도가 치고 해오리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다가 벽이 되는 거지. 와 벌어졌구나. 바다가 벌어졌구나. 우리 들어갑시다.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중간에 합쳐지면 어떡하려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럼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해갖고 그래갖고 모세가 앞에 이렇게 가도 아마 몇 사람만 따라오고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뒤에서 애국 군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로 몰아넣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왜? 지금 갈라지는 바다로는 들어갈 수는 일단은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앞으로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돼요.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뒤에서 밀어넣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병거를 동원하게 해서 뒤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셨으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단지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두려움이 오고 염려 가운데 올 때 내가 왜 이래 염려하지?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앞으로 뭐 정기적인 수입 이렇게 자꾸 염려하고 이러면 내가 왜 이것 좀 뭐 염려하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릎 딱 꿇고 내 이런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는 선포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놀아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돕고 있다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에서 어떤 솔루션이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염려하잖아요. 기도해놓고 나서 또 기도한 내용을 또 염려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방법은 잘 안 되지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설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 A라는 기도 했잖아요. 기도하면은 A라는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또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뭐 막 또 그쪽으로 또 막 혼자서 또 막 가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면서 뭔가 좁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는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기다릴 때에 그 사람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내가 사랑한다면 기다려요. 아무 불평 없이 기다려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손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자존심 딱 내세우면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올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일찍 우리 생각 가운데 급하게 그러나 응답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뭔가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를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따라오니까 이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은 이게 지금 아직 홍해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좁아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후미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빨리 가셔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버려요. 시커멓게 만드니까 애국 군대가 이 길을 못 읽고 그냥 앞을 안 보니까 이 속도가 늦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환하게 비춰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가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급하시고 바쁘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은. 네, 우리가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좀 빨리 응답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오늘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래저래 여기 상황 저기 상황 저쪽 상황 또 저쪽 나라 상황 이쪽 나라 상황 저쪽의 상황 저 사람의 마음 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작업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더 급하세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자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확신, 이미 해결한 거죠.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면 해결된 거예요.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 되새기려 하느냐? 제가 복음, 하인, 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개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복음 되새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뭔가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끌어내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거, 확신. 여러분, 확신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확신이 중요한 거, 확신이. 확신을 가지면 표정과 말투와 행동이 달라져.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이 확신 없이 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겠어요? 확신 없이 전하면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어느 사람이 아마 멱살을 끄잡고 내려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 이 준비하면서도 막 그냥 가슴이 뛰어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확신을 딱 잡는다면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 확신이 그 현실을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첫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켰느냐? 침묵을. 가만히 있으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역사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그냥 조용히 도는 거예요. 조용히. 그 훈련을 안 받았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총 13바퀴 도는데 돌이라도 떨어지냐? 아니잖아, 이게. 야, 아니다. 이게 우리 헛짓하는 거다, 이거. 막 이래갖고 이제 분위기 이제 막 만들고 이러면 그게 맞거든. 여호수아 저거 완전히 같단 말이야. 그렇게 아마 그러면서 우리 하지 말자 이래가 또 나눠주고 이랬을 거라.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그 훈련 받은 것이요 1세가 아니었어요. 1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어요. 불평불만한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사역을, 역사를 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구상구 기도했잖아요.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건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일단 우리가 힘을 합쳐 있습니다. 지금 30만 불이라는 돈이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 구상구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게 확신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 것을 저는 그 분명히 어디에서든 어떤 부분에서는 건드리고 있고 기다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오직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중에 구조대원들이 가장 구조하기 힘든 사람이 뭐냐? 지 혼자 힘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3학년 때 100% 다 따야 합니다. 따야 합니다. 그냥. 예. 그런데 이 인명구조를 해보면 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뒤에서 딱 가가지고 뒤에서 이제 턱만 이렇게 뭐 잡지 않습니다. 잡으면요 그 사람은 잡아버려요. 살기 위해서 잡아버려요. 잡아버리면요 이거는 어느 크레인도 못 돼요. 손을 잘라야 돼요. 딱 잡으면 끝나요. 그러면 이거 잡으면 내가 이게 못 하잖아요. 만약에 잡히면 당황하면 안 돼요. 잡히면 딱 잡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숨 딱 몰아쉬고 밑으로 막 그냥 데리고 내려가야 돼요. 데리고 내려가고 본인이 숨을 못 쉬니까 놔버려요. 그래갖고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뒤로 턱으로 이렇게 딱 당겨요. 이렇게 턱으로. 뒤에 가가지고 요 턱으로 딱 당겨요. 그리고 귀에 대고 힘 빼세요. 이제 살았습니다. 누우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처음에는 막 안 들리다가 힘 빼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힘 빼는 사람은요, 살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가 살라고 막 이러면요, 계속 물먹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예. 골프 칠 때도 힘 빼야 됩니다. 발버둥 치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막 자기가 막 여기 사람 만나고 저기 사람 만나고 막 하는 안 됩니다 이거. 더 빠져 들어간다 더 빠져. 이 영적인 원리 똑같은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막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세상 바다에서 얼마나 허우적대고 있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솔루션을 보라. 이 말은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이럴 때 이제 이 시점에서 서로 인사 한번 해야죠.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세상 바다에서 힘 빼시기 바랍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줘요. You need only to be still. 너 그대로 있으라. 단지 그냥 그대로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 여러분이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네. 내가 다 정리하겠다네. 앞뒤 왔다 갔다 내가 바쁘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혼자 왔다 갔다 할게 그냥. 잠잠히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진태양난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홍해 바다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홍해 바다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방향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이제 넘실될 때 뭔가 막 준비되고 할 때 그때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앞에 선두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애국 군대가 지금 다 와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요동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서서히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중간에서 합쳐지면 어떡하냐.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않았다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쉘이 몰아넣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요단강도 그런 식으로 또 건너버려요. 한 번 한 것은 이제는 두 번, 세 번은 이제는 쉽습니다. 그러나 해보지 않았으면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그 뒤 2차, 3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와라 괜찮다.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남 탓 안 하고 이거 내 거야, 내 문제야 하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나는 믿음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 예. 다시 한번 제가 이 개척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자꾸 개척하자고 이렇게 제의가 있었어요. 목회자 윤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그러나 30대, 40대 그룹이 자꾸 모여가지고 개척하자고. 제가 거기에서 3, 4년 계속 있으니까 뭔가 구역 공과도 쓰고 또 금요 기도에도 인도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인도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조금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저를 불러갖고 저녁 하자 하면 꽉 모여있고 그러면 개척하자고. 이 일 없던 일로 해달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것을 외부 콜링으로 받았어요. 목회하라는 뜻인가? 목회 생각도 안 했어요. 외부 콜링, 내부 콜링, 이 신학교에서 우리 배우는데 콜링은 내부 콜링과 외부 콜링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신학하라,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하라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외부 콜링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으면요,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막 하고 싶어 갖고 막 나는 신학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콜링이 아니에요. 과천교회에 있을 때도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 하나 휘지기 전에 집사님 같은 분이 신학해야지 누가 신학하냐고 막 계속 사업 잘하고 있는데 계속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송 집사가 맡고 있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장로님 무슨 소리야.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요일에 찾아갔는데 그 장로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셨군요. 드디어 하셨군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저는 그것이 목회의 외부 콜링으로는 받아서, 근데 내가 내부 콜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부 콜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집회를 하고 어디 가면은 사람이 변하고 그 집회 가운데서 변하고, 이번에도 집회 가운데서 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회 우리 집회 마치고 우리 이상택 장로님하고 당회원 14명이 다 같이 모였는데 당회원 14명이 다 일어서서 간증하시는데 정말 눈물겨웠어요. 그런 변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회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는 나 별개인 줄 알았다고. 목양장로 하는 거하고, 그것도 목양장로를 하고 있는데 목양장로 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나 별개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막 그냥 눈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 뒤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고 그 담임 목사가 계속 지금 내한테 이메일이 카톡이 오고 그래. 근데 그 변하는 모습을 집회마다 보아왔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영혼이 변화하는 모습이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목사님보다도 나는 다 많이 봤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영혼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개척의 목회의 내부 콜링임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외부 콜링, 내부 콜링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고 그냥 무조건 저는 한인 목회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LA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뭐 LA에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사 갑시다 해갖고 그냥 이사 온 거예요. 그리고 개척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 개척지가 어디였게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원래 개척지가 예, 토렌스, 터스틴 두 개였어요. 얼바인 가기 전에 터스틴, 그다음에 토렌스 그 둘 중에 하나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붙이듯이 브레아 쪽으로. 근데 브레아는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한인 교회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한인 교회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서 막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보다 브레아의 보이스카우트 센터라는 장소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홍해라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래나 저래나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나 아무도 없고 뭐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시작은 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 브레아라는 곳은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브레아 들어가면 한인교회는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가 딱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열리는 모습이 장소였어요. 8시 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가 사인이 되면서 그냥 거기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가만히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파도가 움직이고 넘실대기 막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그냥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전부 다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다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 사람이 수장되는 모습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아무리 뒤따라오고 겁을 주더라도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홍해를 들어가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들어가면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투성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고비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단지 나는 복음 들고 주님 앞에 섰고 복음 들고 영혼을 바라봤는데 그게 열매가 얼마나 있었다 없었다 그것보다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복음 들고 그냥 있었는데 더하여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입니까? 뒤에는 어떤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까? 어떤 결정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뮤지컬 버스, 그 내용이 브레이크 고장난 시골 버스 운전기사가 건초더미로 방향을 돌렸을 때 그 건초더미에 있었던 그 아이, 공교롭게도
버스 기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는 근처더미로 차를 들이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퇴양난 살려야 되겠기는 살려야 되겠고, 우리를 살리려니 내 아들이 죽고, 내 아들이 죽이려니, 내 아들을 살리려니 모든 사람 다 죽고, 하나님의 진퇴양난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죽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죽느냐, 그 진퇴양난 앞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길에서 만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홍해의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